이제 우리가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드러났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요나서의 주제가 잘 드러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당신의 백성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박농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박농쿨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략합니다. 요나는 3일 길을 하루 동안 돌면서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려줍니다. 이 사막과 같이 뜨거운 그곳에서 이 박농쿨은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게 되죠. 이 요나는 박농쿨 때문에 이 시온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상황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벌레가 그 박농쿨을 갉아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박농쿨이 바짝 말라서 죽게 되고 햇볕이 그대로 요나에게 내려쬐입니다. 이 따가운 햇볕을 견디지 못한 요나는 죽겠다면서 하나님께 항의하죠. 하루 전에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하루가 지났을 때 요나는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박농쿨에 비유하여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인데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들 그리고 화를 내는 요나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박농쿨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아마 니느웨 지역에 서식하는 이 피마자 나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나무는 빠르게 자라며 큰 잎이 있어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마 이 박농쿨과 같은 나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박농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박농쿨만 사용하신 게 아니죠. 이튿날에 벌레가 등장합니다. 새벽녘에 이 벌레가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서 이 박농쿨이 고사하고 맙니다.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지만 그 벌레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박농쿨에 있는 벌레든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점이죠.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지리적으로 이 니느웨에서의 동풍은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뜨거운 동풍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 태양열이 뜨겁게 내리쬐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은 내리쬐고 뜨거운 사막바람은 뜨겁게 불어오고 요나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것들로 하나님이 활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용하셨던 큰 물고기도 있습니다. 요나가 그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 수 있었던 큰 물고기는 요나서에서 가장 호기심을 일으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스로 항해할 때 만난 이 광풍도 있습니다. 이 도망가는 요나를 불러내게 한 동기가 바로 이 광풍이었죠. 이렇게 요나서에는 박농쿨이나 또 벌레, 동풍, 햇살, 풍랑, 큰 물고기 등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를 강조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도 사도 바울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그가 깨어 있었고 그가 변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모든 것들, 그의 학식이나 그가 배운 것들, 그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용하실 때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당신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말은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셨다라는 말은 맞지만 그것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각지 않는 박넝쿨이 자라서 햇볕을 가리게 하신 것이나 또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하룻밤 사이에 또 사라지게 하신 것이나 또 동풍을 불게 하신 것이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여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박넝쿨이 하루 사이에 자라나는 것, 이거는 사실 자연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빨리 자라고 아무리 식물이 빨리 자란다고 해도 하룻밤 사이에 자라서 그 잎이 커져서 사람을 가릴 수 있도록 자라는 식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은 하루 만에 자라서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그 나무를 고사하게 하신 거, 이거는 일반적인 개연성으로도 가능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풍과 햇빛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사용하시되 필요하시면 자연의 능력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이 전능하심으로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요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신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박넝쿨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동화 같은 이야기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를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사실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주시고 무엇이든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내는 게 옳으냐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이미 사실을 살폈습니다. 요나는 성을 내고 있죠. 그런데 이 성냄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4절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4절을 보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요나는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신 것이죠. 하지만 박넝쿨을 놓고 요나는 또 한 번 성내는 모습을 반복합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성읍 동쪽에 초막을 세웠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멸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동물들까지 참여하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해서는 안 되고 그들은 모두 다 멸망받아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들이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멸망할 거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받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요나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감독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가를 지켜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결코 감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독하는 자가 아니죠.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그는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하시는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지 요나는 감독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고집 또 내 뜻을 내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그런데 열심히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 이런 생각들이 요나의 오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영광을 더하거나 그 영광을 감안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요나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놓고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는 날을 바라보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가 하는 행동이 바로 성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밤새도록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자 다음날 박넝쿨이 말라 죽었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까 요나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박넝쿨에 그늘이라도 있으면 그 그늘 밑에 들어가서 더위를 피할 텐데 이 박넝쿨도 없고 이 동풍도 불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다시 성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혼미하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이 박넝쿨 하나 갖고도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죽여달라고 짜증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누구에게 대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짜증내는 원인이 된 박넝쿨을 가지고 그의 입을 막으시죠.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고 성내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우리는
감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감독자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감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욕심대로 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창조자를 피조물과 같이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지극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하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나가야 합니다. 성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정확하고 오르시기 때문이고 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늘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만큼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내는 요나에게 그 말을 멈추게 하시죠. 10절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꾼을 아꼈거든. 요나가 화내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박농쿨이 사라진 것 때문에 화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요나가 이 박농쿨에 뭐 하나라도 한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박농쿨을 심은 것도 아닙니다. 박농쿨이 잘 자라도록 물 한 번 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요나는 이 박농쿨을 위하여 무엇 하나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러지게 하신 것이죠. 요나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박농쿨 하나가 말라 죽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나가 그렇게 따질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 한 번이라도 주었다면 아니면 씨라도 심었다면 화를 낼 수 있겠죠. 내가 노력했는데 이렇게 벌레에 먹혀버렸으니 화를 낼 수 있지만 사실 요나는 박농쿨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요나의 화내는 것은 이거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일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벌레를 하루만 보내셔도 수확을 얻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사실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도 하루아침에 부도가 납니다. 가정이 평안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가정의 평안도 사업의 번창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나옵니다. 수고도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요나가 그토록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의 핵심,
즉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나서의 목적, 요나를 쓴 이유가 바로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박넝쿨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그냥 놔두면 그들은 모두 다 멸망받아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재배도 아니하고 수고도 한 게 없는 박넝쿨도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죽은 영혼이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나가 그토록 싫어했지만 요나를 붙들어서 가기 싫어하는 그 요나를 붙들어서 싫어하는 니느웨로 가게 하신 것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 즉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 멸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이것입니다. 사명받은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은 듣지 않으니 안 될 거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자기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들은 변화될 수 없다. 이게 요나의 자기 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고집을 끝내 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자기의 고집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멸망받을 자인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죠. 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게 바로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오지 아니면 정말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10년을 사역하고 아니면 20년을 30년 평생을 사역해도 정말 구원받은 자 아니 성도라고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 그렇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헛된 일이냐 얼마나 헛된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선교사님의 삶이 헛된 삶인지 아니면 잘한 삶인지 평가받는 거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명의 예수를 믿던 아니 1000명의 예수를 믿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일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아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은 내 고집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서 그저 전하면 됩니다. 요나처럼 건성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생명 하나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이 요나서는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책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사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은 다 멸망받아 모두 다 죽어야 할 존재들이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신 후에도 이런 생각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았을 때 베드로가 놀라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제서야 베드로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신약 성경도 아니고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나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어야 하고 그들의 죄로 멸망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책이 바로 이 요나서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악하게 보이는 이들을 보면서 정죄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는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은혜가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